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교회 가운데서 저 교회는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저 교회 참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 교회가 참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생각되고 어떤 은혜로운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막상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밝은 모습이 나타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웃음이 계속해서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모습들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데 굳이 그 교회를 외면하고 은혜롭지 못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로운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기본적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교회를 원한다라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되어지거나 저절로 넘치거나 저절로 빛이 나거나 저절로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습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로울 때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로울 때 성도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정의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왕이 재산을 가진 왕이 백성들에게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 누군가가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있다면 죄인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호의인데 은혜입니다.
여기서 호의는 한자어인데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호의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대하는 마음 없이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기대를 하고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고 나누어 주십니까? 만약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주고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내가 몇 개 줬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마음에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받았구나, 또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라고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는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바라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주면서도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은혜를 주십니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다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자꾸 빼서 인색함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고 싶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진실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롭게 일어서고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으로서 모든 은혜가 결정체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되어진 것, 또 내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까지도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는 말씀 그 자체,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거룩한 신령과 복된 신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로운 교회는 어떠한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받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공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믿음이 잘 자라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고 섬겼는지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즉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머물고 믿음이 잘 차기를 바라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영혼을 섬기는 마음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런 수고와 고난을 견디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한순간에 지쳐버리고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이런 영혼을 섬기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 사꾼과 진실한 목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혼이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롭게 만들려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희생을 해야 되지, 희생하지 않으면 나와 교회는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관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은연중에 은혜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적 없는데 예배 잘 들었는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에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악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나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 것의 마음을 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듣는 가운데서 이 일저일로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왔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배 가운데 모순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바에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령 그렇할지라도 예배에 나올 때 한 번 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마르다보다 자기 앞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집중했느냐? 그의 마음이 음식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마리아는 마음이 말씀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간 차이일 뿐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정직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말씀을 정직하게 듣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은혜 받으러 왔다라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면 예배 끝날 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로운 성도와 은혜로운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내가 사모하나? 이런 의아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즉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듣고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들었다는 것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왔다라고 뒤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로 자기의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의도, 그 원인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또 하나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지 떠나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데 그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린 내용인데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면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성도님들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자꾸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설교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한쪽 귀로 말씀을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은혜를 계속해서 세어버리게 만드는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앞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기도를 잘 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그 의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의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의도가 진실하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식적인 것만 덧붙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외식함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꼭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뭔가라고 추적을 해보면, 믿음의 눈을 열면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지금 써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은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백성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이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생명력과 풍성함이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는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예수를 누르고 얽어매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영향력이 은혜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예수가 풍성해서 세상이 어떻게 들어오려고 해도 다 막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8절에서 10절에 읽은 말씀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세상에 눌려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게 없는 것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죄인들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가득 찬 심령,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가득 차 있다라면 세상의 것 하나 더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라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있는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이미 은혜와 구원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여러분 심령에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주위를 둘러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예식, 예배 모든 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